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주제가 뭡니까? 회복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성숙해지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죠? 성경을 먹으라. 우리가 율법은 몇 가지예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명령이죠. 하라가 몇 번이죠? 248번 하라라는 명령이요. 또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뭡니까? 365번에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한번 잠깐 복습해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쓰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유다서 1장 3절에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힘을 써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힘쓰라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애쓰고 노력하고 말이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원어는 뭡니까? 죄의적인 용어란 말이죠. 죄의적이가 뭡니까? 제사 지낼 때 쓰는 용어다 이겁니다. 제사 지낼 때 쓰는 용어가 뭐냐? 재물이다 이겁니다. 재물이 살아있으면 재물 되겠습니까? 재물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너는 요 모양대로 살아라 그러면 아멘. 너는 저 모양대로 살아라 그러면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 오늘 여러분 생명이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는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육적 전쟁도요. 여러분 나라마다 부족마다 말이죠. 이해관계가 안 되면 여러분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한 나라는 여러분 패망하고 한 나라는 여러분 영토가 확장되고 전리품을 얻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한 나라는 죽고 한 나라는 산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는 사느냐 죽느냐다 이겁니다. 영적 전쟁이다 이겁니다. 영적 전쟁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도 영이요 사탄도 영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육적인 영광을 볼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게 없는 게 아니죠. 생각이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지금 여러분 주파수가 여러분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뜻 여러분 우리가 뭐 MBC를 보든지 KBS를 보든지 여러분 또는 여러분이 서울 방송을 보든지 말이죠. 주파수가 딱 맞아야 되는 겁니다. 주파수 하나님의 뜻 주파수가 맞아 떨어져야 눈에 보이는 형상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치며 다가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육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9장 23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왕의 피가 흐르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여러분 얻을 것이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라 이겁니다. 만왕의 왕이 육적인 왕이 아니에요. 영적인 왕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질서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온갖 사탄, 마귀, 귀신들 이 땅에 지배하는 모든 것들이 악령들이 여러분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왕이야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요 영적인 질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 안에 오늘 서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우리가요 살이 찌는 게 뚱뚱한 걸 갖다가 건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뭐 살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조금 풍성하다 이 정도지 살찐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넉넉한 정도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찐 거를 뚱뚱한 거를 갖다가 건강하다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균형이 있어야 되죠. 골고루 여러분 이 잘하는 거
여러분 이 양식을 먹어도 편식하면 안 되듯이 골고루 여러분 이 먹는 거지요. 여러분 그걸 건강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7절에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 발을 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여호수아가 두려워서 버들버들 떨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말씀이 중심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 여러분 이 서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인데 오늘은 기도의 주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 이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익숙한 것만큼이나 오해되는 영역이 뭐냐 하면 기도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이 길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습관 따라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홍해 건너고 와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습관들이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러분 애굽의 라이프 스타일이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스타일이 가나안 스타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뀌는 시간이 광야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습관을 쫓아.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이 처음에 일어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소망교회는 일주일에 3번뿐이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새벽에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응?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새벽에 떨어졌습니다.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이 새벽에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진 거예요. 새벽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 도전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욥기서 23장 12절에 아브라함 링컨이요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인데 배운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인데 여러분 욥기서 23장 12절이 좌우명입니다. 내가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겼구나.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육적인 양식을 위해서 먼저 양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먼저 먹고 육의 양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이걸 아주 철저한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먹을 양식, 영의 양식의 분량을 여러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을 안 먹으면 배고파서 난리가 나는데 영의 양식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릅니다. 감각이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왕상 이 8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을 멋지게 지어놓고 말이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떠난다든지 저 멀리 포로로 잡혀간다든지 말이죠. 올 수 없는 곳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읽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겁니다. 암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성전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여러분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통곡하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그 수완이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15년 더해지는 역사가 있어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만납니다. 여러분 사건을 만나고 다루심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가 내 방법대로 내 방법을 쓰고 이 방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화가 복이 된다. 오히려 찬송이 된다.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여러분 끊임없이 이제 바닥이 아니고 끊임없이 더 지하로 더 내려가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마영곤 집사님,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A를 놓고,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내가 A를 놓고 기도해서 A를 받으면 이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문제 가운데 A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하고 말씀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면 100%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도 내 문제 필요를 아뢰는 곳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거죠. 미성숙할 때는 말이죠, 내가 원하는 거 당장 해내려는 거야. 어린아이,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여러분, 뒤집어지는 겁니다. 한국교회 기도 오해가 뭐냐? 지성이면 감천이다. 철저히 샤머니즘적 근거로 무속적인 개념이죠. 지성이면 감천. 여러분, 인간의 열심. 그래서 치성을 드린다 그러죠. 목욕제기하고 천일기도하고 백일기도하고 3000배 드리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디스크 분양 걸립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감동한다. 인간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열심, 기도의 혼란을 가져오죠. 물론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방향성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방향성, 길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여러분 드럼이든지 여러분 기타라든지 여러분 이 신디라든지 말이죠, 올해 20년 30년 했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여러분 이 길을 바로 서로에 여러분 잘하는 거지. 우리가 기도도 무당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장독대에다가 이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손금이 닳도록 빕니다.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손금이 닳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잠언서 28장 9절에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열심 내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뜻을 찾고 그분께 설득당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100%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 뜻이 예수님이 여러분 주기도문에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천국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돼서 사로잡혀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주고 끊임없이 사건을 주는데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잡히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인생이 얼마나 고난이 오느냐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청이라는 식의 기도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한나가 아들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뭘 찾아옵니까? 성전을 찾아온 거예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도다. 이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만나고 시집살이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방법 찾고 세상 여러분 내 경험 찾고 여러분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만났을 때 무너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나의 무너진 성전이 뭐냐 이거야. 기도가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관이 무너졌습니까? 뭐가 무너졌느냐 이겁니다. 이걸 수축하라 이거예요. 믿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을 계신 곳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게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다가 이 한나가 대우각성하고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깨달았어요. 그게 뭐예요? 왜 내게 하나님 아이 없는 슬픔을 내게 주셨는지,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내게 이런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약속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대우각성하고 깨달았어요. 그게 뭐예요? 왜 내게 하나님 아이 없는 슬픔을 주셨는지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기도할 때 그 시대가 얼마나 캄캄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술 먹고 이렇게 술 주정이 나오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는데,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 술 취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캄캄한 이 어둠의 시대를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말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캄캄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이 시대가 캄캄하냐 이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슬픈 사람이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뭘 통했다? 심정이 통했다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뭘 통했다 그럽니다. 심정이 통했다는 거죠. 이게 기도의 핵심 가치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심정을 통했다.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 사무엘을 얻고 잘 먹고 잘 살고 아이 성공하고 이 땅에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정이 통했다는 건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이겁니다. 이 땅에 부귀영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표적과 이적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 예수님이 여러분 이 표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한 건 뭐냐? 이루어졌을 때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겁니다.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기도의 핵심 가치가 뭐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됐다, 생명을 얻었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이 이루어지면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상황 끝났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내 방법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이 모습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겁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여러분 관계를 더 좋게 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공고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잘못 사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핵심 가치죠. 그래서 이 성경은 샬롬 평강, 그게 평강이 우리가 돈 없는 사람이 돈 얻어서 평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권세 얻어서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평강이라 이겁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이것 때문에 없고 여러분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라 이겁니다. 하나님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캄캄한 그때 여러분 성령 받고 뭡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통했다 이겁니다. 막혔던 것들이 통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심전심 여러분 이게 뭐냐? 교제죠. 여호와의 친밀함이 교제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자녀의 관계라는 거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는 어두운 역사 속에서 새벽을 여는 기도예요. 그렇게 캄캄합니다. 왜 한나에게 고난이 왔는지, 왜 한나에게 문제가 왔는지, 시대가 그렇게 어두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캄캄할 때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새벽을 여는 생명을 여는 여러분 이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보통 수준의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 이 심정이 통하는 이게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한나가 처음에는 아이 달라고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기도하는 한나에게 한나야 너 아이 없어서 마음 아프지? 내가 그래.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두워. 나도 사람 선지자가 없어서 내 말을 전할 선지자가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가 이렇게 느껴지니까 심정이 통해버리니까 거기서 태오각성하고 여러분 통해하고 자복하면서 여러분 내가 우상 숭배하듯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이걸 여러분 통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그 아들 내게 주세요. 내가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뭐예요? 여러분 그동안은 뭡니까? 때가 주인 되어서 살았어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물질 없어서 물질 줬으면 네가 습관이 되고 지금도 적은 것도 못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야. 교만해서 너 망하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이 보면은 이 에돔 땅을 직선으로 가면은요 바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돔의 족속들이 못 가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돌고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 바로 가나안 주세요. 하나님 가나안 축복 내게 주세요. 가나안 축복. 여러분 천국의 라이프 스타일이 안 되면은요 여러분 못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 한규현 우리 집사님이 그랬다고 얘기해요. 우리 서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늘 소망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3번씩이나 오고 기도를 3번씩 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이게 금요일 날 오지, 또 이 셀 저녁 때 오지, 또 주일날 오지 말이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약갑니다. 매일 오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게 주일날만 겨우 말이죠. 눈 비비고 탁 와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이런 예배 생활 여러분 기도 생활 하면 여러분 견디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습관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도 작은 것도 못하면서 여러분 나는 여러분 순교하겠다 뻥이요 뻥.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적은 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현재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이 그릇 준비되어 때 여러분 쏟아부어 주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여러분 우리의 여러분 수준입니다.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줘서 뭐 할 건데? 줘서 뭐 할 건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나신으로 사무엘 여러분 하나님이 빼앗아 갔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 되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 자식 이상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 17살 18살 됐을 때 여러분 이거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소중한 게 물질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중한 게 명예 권세겠어요? 100세에 얻은 자식이 눈에 놓아도 아프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여러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로 드리자. 그랬더니 하나님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일찍이 여러분 이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자식 죽였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걸 알았다.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나갈 때마다 내가 애쓰고 힘들게 고생했지만 한 것도 없는데 지나고 나면 누리는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현재성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과 내 처지가 똑같은 한나가 역사의 거래 핏들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과부가 나오고 불의한 재판장이 나옵니다. 재판장의 캐릭터가 뭐예요? 불의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야. 그러니까 아주 안한무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재판장이요. 그러면 과부는 뭐냐? 약자란 말이죠. 여러분 과부, 고아, 나그네는 성경을 통해서 전 인류에 여러분 이런 이 캐릭터는 뭡니까? 여러분 공동체가 도와줘야 될 약자란 말이죠. 힘이 없는 자야. 예. 어떤 공동체든지 여러분 이 연약한 자가 과부라고 여러분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과부가 어떤 원한이 있었어요. 매일 재판장에게 떼를 씁니다. 읍소합니다. 재판장은 어떤 캐릭터입니까? 불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 무시하고 말이죠. 여러분, 하찮은 과부는 어느 시대든지 아주 약자란 말이죠. 그런데 조심해서 볼 것은 원한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여러분, 우리 김복음 집사님, 여러분 혹 원한 가진 적이 있어요? 무슨 원한 가진 적이 있어요? 김복음 집사님. 무슨 원한이 있었어요? 억울함 말이죠. 그 밑바닥에는 억울한 거지요. 여러분, 때로는 모함을 받는데 말이죠. 여러분, 해결할 방법은 없고 말이죠.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 아니겠어요? 사랑에 배신을 당했다든지. 여러분, 한여름에도 서리빨이 내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죽어서도 이 귀신이 돼가지고 뭐 난리 난다고, 여러분, 이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억울한 말이죠. 여러분, 이 모함에 아주 덮어 씌울 때 말이죠. 이 단도직입으로 설득할 문제도 있고 덮어야 할 때도 있고 말이죠. 이 공통점이 왜 억울함이 됩니까? 여러분, 약자라는 공통점. 이 약할 때 이 과부가 약자입니다. 과부가 파워가 있으면 실력 발휘하면 될 거 아니에요. 권력 동원하고 물질 동원하고 말이죠. 백 동원하고 말이죠. 여러분, 권세 있는 자 동원하고 말이죠. 여러분, 변호사 동원하고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해결될 거 아니겠어요? 실력 발휘하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약자라는 겁니다. 본인의 해결할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억울한 거야. 그래서 원한이 되는 겁니다. 과부는요,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그림이에요. 어떤 거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전에 창고세 이럴 때 말이죠. 큰 풍선 같은 거로 이루고 까불다망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보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원한이에요. 원한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4번씩 나와요. 한 절 건너 원한, 한 절 건너 원한. 여러분 힘이 있으면 원한 필요 없지요. 약자란 말이죠. 이 과부는 어떤 원한을 가지고 억울함 때문에 매일 아침에 재판장에게 그걸 가지고 애걸복걸합니다. 살려달라고, 해결하게 달라고. 억울한 원한 속에는 감춰진 뭔가가 있어. 그걸 드러내야 됩니다. 그걸 해결해야 오늘 본문이 해석되는 거지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억울함 밑에는 자기가 옳다는 정당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억울한 거예요. 내가 맞을 짓을 하고 불순종을 했으면 그거는 여러분 맞아야 싼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억울한 건 내가 정당하다는 거야. 정당한 정당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성경이 죽을 짓을 하고 맞을 짓을 했는데 억울하다는 건 여러분 그건 맞을 짓을 한 거지요. 그건 회개를 해야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한 것은 원한 억울함이 아니죠. 그것은 마땅하고 맞아 싼 거죠. 여기 중요한 게 정당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까닭 없이 여러분 문제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뭐예요? 번거롭게 한다 그랬어요. 번거롭게, 괴롭게. 요즘 성경은 괴롭게 한다고 그럽니다. 정의가 뭘까요? 아이를 키워보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들 거예요. 여러분, 선반 위에 시퍼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이가 1살뿐이 안 됐는데 시퍼런 작두 같은 날이 있는데 날마다 엄마 보고 엄마 저 칼 좀 내려줘, 칼 좀 내려줘. 그리고 맨날 뒤집어진다 이거야. 그러면 엄마가 아유 번거롭게 하니까 네 치성이 이 정성이 가득해서 내가 꺼내준다, 그런 엄마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때로는 징계도 하는 거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늘 보면 권면도 하고 명령도 하고 요구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니까 여러분, 이 주의 종이 여러분 아비의 마음을 가져오면 뭡니까? 여러분, 아버지만이 내 자존심을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 못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사랑과 인격에 빠지면 기도관계는 말 그대로 주종관계죠. 사모님적으로 돈 놓고 돈 먹는 거죠. 아버지란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바알은 여러분 우상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여러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냐, 때로는 책망이 들어가고 징계가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섭받을 때 여러분 말씀하실 때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관계지요. 절대 단식하고 금식하고 뒹굴러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사랑이라는 성품 여러분 반영되는 거죠. 절대로 단식하고 여러분 금식하고 뒹굴르면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 기도 속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보세요. 만일에 등길르면 비슷한 칼이라도 하나 줍니다. 한번 돌아봐라 이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간섭받기 싫다고 그래서 먼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간섭 받지 아니하고 청운의 꿈을 꾸고 갔어요. 그런데 언제 돌아옵니까? 죽을 때서나 돼서 돌아오더라 이거예요. 에레미야 23장 5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잘못 살아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씨로 인하여 70년 만에 회복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은 거야. 우리 김영석 집사님 예를 들어 가지고 잘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여러분 이 폐역하고 잘못 섬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 김영석 집사 때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결국은 김영석 집사는 다 사라져 버리고 말이죠. 나중에 70년 돼서 50년 돼서 여러분 그 시 여러분 예찬이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5절을 한번 읽어보자 이겁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뭐예요? 번거롭게 한다. 번거롭게 한다는 게 이 원어 헬라 원어를 보면 파리케인이에요. 그래서 본트로 한다든지 운동경기라든지 뭐 요즘에 뭐 이 K1입니까? 여러분 막 이 격투기 있죠. 격투기 하면 여러분 눈만 내리칩니다. 그러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번거롭게 한다는 게 뭐냐? 창피를 당한다 이거예요. 창피를 당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면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이 창피를 당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창피를 당하는데 여러분 그거 창피가 뭡니까? 여기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게 그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겠다 그겁니다. 번거롭게 한다는 말은 내가 이걸 안 들어주면 부끄러움을 당하겠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런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부가 요구하는 게 여러분 정당한 걸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정당한 걸 요구하는 거란 말이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걸 내가 두려운 거야. 이게 창피를 당하겠구나. 이게 뭐냐? 여러분 이 과부를 말이죠. 날마다 등을 쳐먹었어. 그러면 어느 시대든지 도덕적으로 여러분 지도자들은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도 여러분 정당한 걸 가져왔는데 응답해 주는데 하나님이 정당한 걸 가져오는데 응답해 주지 않느냐 이거. 겟세마네 기도에도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주님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인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주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연약한 자의 편에 서고 어떤 사람은 강한 자의 편에 서고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쁜 놈도 상대가 정당한 것을 구하는 데 들어준다. 근데 하나님은 그분은 아버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주의 종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성취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시 현재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귀신은 두려워하고 무당은 두려워하고 세상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운 존재가 누구냐? 너희 생명을 지키는 존재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8절을 또 한번 우리가 읽어보자 이겁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뭐예요? 여러분 뭐냐? 인자가 올 때는 재림 때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뭡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당장 해놓으라고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사람 여러분 비교하고 말이죠. 여러분 시기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어떤 폐역한 게 얼마나 많으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그 전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요, 여러분 이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간암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 자식이 2명인데 지금처럼 뭐 복지가 잘 돼서 나라에서 여러분 이 복지를 여러분 지원을 해주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고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근처에 있다가 생활이 어려워져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조금 먼 데로 이사 갔어요. 밀려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3번씩이나 갈아타야 돼. 그러면 뭐 하나님 섬겨서 말이죠. 아니 예배 열심히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형편도 안 만들어주고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이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하나님 더 충성하지 못해서 한 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못해서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가 생명 얻은 것보다 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욕심 부린다고 해서 여러분 내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 여러분 욕심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명 얻은 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느냐 이거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설상 가성 새벽기도의 기대를 가지고 응답받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암병이 걸렸어. 암병이 걸려가지고 여러분 이 참 먼데 이 돈이 없으니까 여러분 변두리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 원망을 하고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봉사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영상 편지도 보내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아이가 그 다음에 대학에 들어가는데 이 큰아이가 연세대학교 법대를 들어갔어. 여러분, 둘째 아이는 그 다음에 여러분 서울대학교 의대를 들어갔어요. 의대를 들어갔는데 여러분 어떤 이 의대도 들어갈 실력이 안 돼.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말이죠. 여러분, 의대가 한 명 미달된 거야.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뭐 의대 뭐 이래 가지고 몇십 대 1이 아닙니다. 여러분 2대 1 뭐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실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여러분 이 1점 몇 대 1 그렇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명이 미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말이죠. 2학년 연세대학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2학년 마치고 3학년 되면서 사법고시 패스했어요. 그리고 이 의대에 가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1등 장학생이 되고 말이죠. 명문가의 여러분 이 며느리, 여러분 믿음 좋은 여러분 이 자매들 다, 근데 10만 명이나 되는 이 교회 성도들이 그 권사님을 거기 뭐 내놓으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효자고 말이죠.
하나님 잘 섬기고 말이죠. 그런데 가장 부러워하는 여러분 권사님이 됐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도 없이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됐느냐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죽느냐 사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자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 작은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작은 수업료를 대가를 지불하고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닌 거지요. 내 본질이 바뀌지 않는 게 문제라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누가복음 18장 1절로 건너뛰고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대적들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대적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끊임없이 방해하는 대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끊임없이 반대되는 걸 여러분 인정, 여러분 사람의 형편,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그런 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하늘소망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다 남은 자다 그랬어. 남은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자식의 가문은 만망하죠. 씨는 여러분 씨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멸망하고, 여러분의 자손 40년 후, 30년 후, 50년 후에 그 씨를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억울하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손해냐, 얼마나 낭비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축복된, 여러분 복된 여러분 가문의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으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무지뭉매한 여러분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거야. 우리가 생명이 있으면, 우리가 거듭났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를,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여러분 위로를 오늘 여러분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잘 가서 여러분 날마다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한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는 이 하늘소망교회 남은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